자, 우리 종말론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종말론 두 번째. 개인적 종말론에서의 첫째 주제, 개인적 종말론에서 자, 죽음에 대한 견해, 죽음. 자, 해봅시다. 죽음에 관하여. 네, 죽음에 관하여, 죽음. 자,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한번 복습 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말 혹은 사망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 말을 성경은 세 가지로 쓴다 그랬죠?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은 특별히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사람이 죽었다 판정을 하시잖아요. 사망 선고, 사망 선언을 하죠. 의학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었다 혹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 하는 이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죽음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다, pass away 했다. 그래서 시신을 이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리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하는 그런 정말 총체적인 과정이죠. 어떤 사람이 죽는다고 할 때. 그 총체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릴 때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또 어릴 때 부모님 중에 누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죠? 결혼해서 살다가 또 남편과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리고 뭐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생활하던 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죽음인데, 이 죽음이라는 게 결국 뭐냐? 육체적인 죽음에서 일단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해봅시다. 분리. 죽음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분리라는 말이 굉장히 이게 의미심장한 거죠. 기독교 진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해보세요, 연합. 연합이 기독교 진리에 엄청나게 중요한 중심 요소예요. 연합. 이 연합은 누구에게서 가장 먼저 존재하는가? 하나님께 있는 연합. 하나님은 연합적 존재예요. 연합, 유니언.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해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이다. 연합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지금. 존재론적으로 연합의 존재론이야. 연합의 존재론. 혼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와,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할 때 이 한 분이라는 말은 수학적으로도 하나님이 한 분 맞아요.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야. 존재가 연합적인 존재. 해봅시다. 연합적 존재.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말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분명히 하나님은 mathematically, 수학적으로 한 분이야. 참되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야.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떤 존재론을 갖고 있는가? 어떤 존재 방식을 갖고 있는가? 보니까 단독자로 그냥 나 혼자 그냥 이렇게 골방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알고 보니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연합되어 있더라. 연합되어 있더라.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많이 느끼시겠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관통하는 주제가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연합이 하나님의 존재론에 있어서 연합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연합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분리야, 분리.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연합은 생명이에요. 선한 연합이죠, 물론. 강도들이 연합하면 안 되죠. 강도들이 연합하고 조폭들이 연합하니까 나라도 그냥 엎어버리잖아요. 간단해요. 혼자는 못해. 똑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론도 연합의 존재론이야. 이 연합이 깨지는 게 분리거든요. 분리. 그래서 해봅시다. 연합은 생명. 분리는 죽음이에요. 분리는 죽음. 그러니까 분열하면 죽는다 그러잖아. 뭉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다. 그게 다
하나님의 그 존재론적인 그 영원한 진리 안에 걸쳐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죠? 그 말이 걸쳐 있는 거라고. 사탄은 온갖 작동을 해가지고 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리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분리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분리하고, 남편과 아내까지도 분리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분리시키고, 형제 자매 간에 분리시키고, 이게 다 사탄의 역사. 우리가 살아있다 할 때는,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있다 할 때는 영혼과 몸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여기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이게 뭐야? 바디, 몸이에요, 몸. 그죠?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었어. 몸으로 만들고 거기다 뭘 넣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봅시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가 결국은 불어넣어졌을 때 그게 인간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부터 영혼과 몸이 연합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몸과 영혼이 연합되어 있어갖고 그 연합을 연결해주는 게 뭡니까? 이 숨이죠, 숨. breath죠. 그죠? 이 breath가 결국은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것이 그 차이잖아요.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가 하는 이게 계속되면 살아있는 거고. 그죠? 숨을 내쉬었는데 다시 못 들이킨다? 죽은 거야. 그래서 영혼과 몸의 연합이 인간이었는데, 생명이었는데, 삶이었는데, 이것이 분리가 되니까 죽음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과 몸이 분리되니까 영혼이 가는 곳이 달라지죠? 영혼이 가는 곳은 달라져. 나중에 또 다루겠죠? 그 다음에 몸은 어디로 가? 몸은 썩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네가 흙으로부터 나왔은즉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몸은 흙으로 돌아가.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영혼이 가야 하는 것이 달라지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이 생기는데, 영과 혼을 구별하는 것은 창조된 이후의 구별이에요. 이해되시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러면은 원소가 2개입니까? 3개입니까? 2개죠? 처음 시작하는 게 흙이 있었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잖아. 흙과 생기니까 2개가 결합된 거예요. 맞죠? 2개의 연합이야. 2개가 연합되고 2개가 결합이 됐는데, 결합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인간에게서 기능이 영적 기능도 있고 혼적 기능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이 사람 안에 보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기능이 영적 기능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기능이고, 혼적 기능은 내가 생각하고 또 느끼고 또 결단하는 지정의적인 게 혼적 기능이야. 혼적 기능. 그 혼적인 기능을 초월하는, 또 혼적 기능을, 지정의를 초월하면서 그 지정의의 배후에 있는 게 영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영과 혼은 분리되어 있다고 보면 안 되고, 영혼은 원래부터 하나인데 하나가 몸과 만나다 보니까, 이해되시죠? 생기가 몸하고 만나다 보니까 여기서 영적 기능하고 혼적 기능이 달라진 거지 존재론이 2개가 아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인간론에는 물론 나오는데, 물론 여기서 그걸 안 다룰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버리는 게 죽음을 얘기하는,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육체적 죽음의 의미가 분리되는 거고, 분리된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떠났다. 떠났다. 떠남. 이별. 분리와 이별은 비슷한 얘기죠? 떠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났다. 자, 그래서 몸을 영혼의 집이라고 부른다면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 몸이 영혼의 집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몸이 영혼의 감옥이라고 보는 사람, 그건 아니에요. 몸이 감옥이라고 하면은 몸은 뭐야? 몸은 네거티브해지죠. 영혼만 포지티브.
영혼만 긍정적이고 몸은 네거티브하다라고 보는 이 견해가 누구의 견해냐? 이게 플라톤의 견해예요. 플라톤. 그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갖고 있었던 고대 그리스 철학, 히랍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몸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 prison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할 때 몸은 집이야. 긍정적인 의미의 집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그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집을 떠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별한 거야. 이별한 거야. 그러면 집은 무의미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 제가 자주 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만들고 흙으로 또 사람의 몸을 만들었을 때 해봅시다. 둘 다 거룩하다. 그죠? 둘 다 거룩한 거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히 살 때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은 연합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거는 플라톤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이라는 것이 훨씬 더 오래된 거잖아요. 영지주의는 예수님 시대에서 약 한 100년 전부터 해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 200년 정도까지 보통 그렇게 보거든요. 영지주의가. 그럼 주전 100년 정도 영지주의가 시작됐다고 본다면 주전 100년 플라톤과 그 소크라테스는 주전 500에서 4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전 500에서 400년도에 그때 헬라 철학이 갖고 있던 생각이 몸은 감옥이니까 몸은 나쁘다. 몸은 나쁘고 몸은 악하다. 그래서 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몸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강조했단 말이죠.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두 번째 죽음은요. 해보세요. 영적 죽음. 자, 이 영적 죽음은 몸이 살아있어. 몸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physically, biologically는 alive야. 살아있어. 근데 이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력이 사라진 거야. 그죠? 자, 영적인 죽음은 몸은 살아있어.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었어.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영혼이 죽으면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야. 관계가 단절돼. 이것도 분리죠? 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돼. 자, 이게 바로 뭐냐? 아담의 상태. 아담이 처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갖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living being, living soul이 됐는데, 이 살아있는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육신적으로도 좋았고, 육신적으로도 바디도 살아있고, 영혼도 살아있다 보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게 되죠. 뭐가 들어왔죠?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는 죄. 그렇죠? 죄가 들어와.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으로 어기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냐? 그때 영혼이 죽어버린 거야. 영혼이 죽어버렸지만은 즉시로 몸이 죽었나요? 몸이 안 죽었죠. 영혼은 죽었는데 몸은 그대로 살아있었어. 이때 몸은 살아있고 영혼이 죽은 상태. 이게 영적 죽음의 상태. 그러면 오늘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자연인이라 그래요. 자연인이 우리 모태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자연인은 다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자연인이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비가 태어나면은 애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귀여운 아기인데 이 아기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숨도 쉬고 또 뭐 조금 자라면 말도 하고 뭐 우는 것도 또 하나의 소통이니까 울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애들을 보면 참 예쁘고 순수하게 보이는데 얘 영혼은 죽어있나 살아있나? 응? 영혼이 죽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있다는 거는 뭐예요?
얘도, 이 베이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 단절돼 있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자,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만 이 자연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연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나요? 갖고 있지 않고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합니다. 자연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본래적 형상일까요? 아니면 이 형상이 왜곡되고 상처받은 형상일까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거죠. 왜곡됐다. 우리가 이제 깨어졌다 그러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야. 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볼 때, 또 자연인들을 볼 때 그 자연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단절은 돼 있어, 영적으로는. 관계는 단절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그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 물론 아담과 하와의 온전한 모습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깨어진 채로 왜곡된 채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유지보다는 잔존이 낫겠죠? 여기에 형상이 잔존되어 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몸은 살아있어요. 그죠? 영혼은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왜 그랬나? 죄 때문에. 그리고 모든 자연인은 이런 상태로 태어나는데 모든 자연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갖고 있다.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죠. 거울 있잖아. 거울이 그냥 온전할 때는 잘 보이죠? 근데 거울이 깨졌어. 우리가 손거울을 기억하시면 돼요. 손거울이 깨졌는데 금이 쫙 갔는데 그대로 그 거울을 갖다 안 버리고 그대로 놔두면 거울로 보이긴 보이잖아요. 내 모습 보이긴 보이죠? 보이긴 보이는데 온전하게는 반영을 못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우리가 거울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reflect 하는 거예요. reflect.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반영함에 있어서 자연인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반영하는데 제대로 반영할까요? 아니면은 아주 흐릿하게 반영할까요? 아주 흐릿하게 반영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형상을 흐릿하게 지금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3번. 3번은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에요. 해볼까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뭡니까, 이거는? 이 영원한 죽음은 첫째, 부활을 해야 돼. 부활 후. 믿지 않는 상태, 믿지 않는 자가 부활한 거죠. 믿지 않는 자, 불신자가 부활한 거죠. 부활 후에 불신자가 경험하는 죽음이에요. 부활 후에 이들이 어디로 던져지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서 불신자가 부활한 후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면은 이것은 뭡니까? 이 최종 상황이거든요. 이 최종 상황은 영원한 분리죠. 분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영원한 분리와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과 저주. 네,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자연인,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현재 자연인에게는 아직도 뭐가 있다? 해보시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직도 희망이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특별히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의 식구들, 또 형제 자매들, 친구들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아직 완전히 안 죽었어. 영원한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에요. 이건 완전한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이 끝나면 이 죽음이 이제 닥쳐오면 그 이후에는 회복에 거듭나고 중생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돼.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을 했다. 예수님이. 안 믿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살아있는 이 존재가 아직은 일로 안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불신자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났을 때 이 사람이 천연왕국을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천연왕국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있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직 안 죽었으니까. 아직 이 육체적인 죽음을 안 겪으면은, 그 개인이 아직 육체적인 죽음을 안 겪으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도, 재림하셔서 천연왕국을 펼쳐가는 그 기간 동안에도 내가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천연왕국에서 다스리는 때가 되면 많이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돌아온다고 봐야 돼요. 그때. 그렇죠? 돌아온다고 봐야 돼. 근데 천연왕국의 마지막에 가면은, 마지막에 가서 곡과 마곡이 등장할 때, 그때 천연왕국에서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반란이 한 번 더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었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최종적 반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천연왕국 기간에도 여전히 이 사람이 아직 육체적으로 안 죽었다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아직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아직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으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된다. 하여튼 그가 죽기 전에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3가지로 정리해서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까지 강의 오늘 마무리하고요.